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14절부터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소문 주님의 안에서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오래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또 3일 선지계 노래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죠. 로마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사실은 꼬투리 아니면 꼬투리 잡기 좋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충한 무리들이잖아요. 이것은 반란을 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한 또 그런 무리들이다. 항상 이렇게 눈여겨 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예배가 시행되고 있던 그 시대에 오직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그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오직 하나의 주님, 퀴리오스,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참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불충성한다, 충성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의 열매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 시간에 충성의 열매 함께 살펴봤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용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군인들이 경례할 때 충성 하면서 격리하고 끝나는 그런 외치고 끝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있어서 성실함으로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또 우리 어린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빼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성실함으로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부분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제 요약을 시켜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겠죠. 오직 큐리오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것도 성실하게 그냥 우리 어떤 상황이나 또 우리 기분대로 그냥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받아들이는 그것도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부수적인 어떤 부수적이라고 하기 표현하기 못했지만 좀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도 그걸 핑계 삼냐? 그걸 핑계라고 말하냐? 그걸 꼬투리라고 잡냐? 요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조금 그들에게서는 좀 신선한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에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식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식인종. 우리는 딱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들을 때에는 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그냥 저 변방에 나라 이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퀴리오스, 우리 황제가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퀴리오스로 섬기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짓을 보니까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일을. 그러니까 그때 생각할 때는 핑계가 되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이야기할 때, 그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들의 그 내용들을 봐라. 그들의 주님이라고 하니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봐라. 여기 봐라. 살을 먹으라고 하고 피를 마시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핍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지금 말도 안 되고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핍박거리가 되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또 용어를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도 국뽕이라는 말 아세요? 국뽕? 국뽕에 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근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 봐요. 본 적도 있었는데 보면은 진짜 너무나 볼 때 보는 사람은 기분 좋게 만들어놔요. 그냥 그래 우리나라 이렇구나.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런 보물이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하여튼 칭찬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서울에 있는 태극기 집회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도 보면은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참여하시고,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 어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려면요, 최소한 100만원은 드려야 된대요. 100만원 주면은 잠깐 기도해준대요. 몇 초 동안 기도해준대요. 축복 기도. 조금 더 길게 축복받으려면 1000만원 주고 가야 된대요. 상원 전시더라고요. 전시인데, 그렇게 내가 기도만 해주면서 돈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 들으면,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하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음모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심한 이들은 거의 그냥 전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그냥 가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고 그냥 거기에 충성된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충성된 자들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로마 시대에 보니까 그들이 식인종이라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들을 향해서 식인종이라고 하니까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식인종이라고 하면서 이거 봐라 여기 이렇게 글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들이 하는 일이야. 지하에서 이렇게 서로 피를 나누고 살을 떼어 먹는 이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찬 때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이유.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보니까 비도덕적이고 패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 그 연회장을 보면 이제 건축학자들이 남겨놓은 그 설계도를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어떤 음란함과 또 잘못돼서 또 그런 사람들 살았어요. 구토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토실. 네? 그죠? 구토실.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가토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막 팍해서 이제 좋은 음식을 먹다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구토실에 가서 토하고 와서 또 그 어떤 연애를 즐기고 이런 구토실이 그 설계도에서 나왔어요. 구토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면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장소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또 핍박을 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덕스럽지 못한 패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인사를 할 때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전에는 손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터진 날에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악수하지 말라고, 악수 두지 말라고, 그 바둑 두는 그 기사도 나와가지고 악수를 두면 안 되고 악수하지 말라고. 인사도 그냥 고개로만 이렇게 웅내하라고, 안녕하세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사랑의 입맞춤, 처음에는 이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서 인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트 날리는 것처럼, 손 잡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패덕한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잔치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음탕한 유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부적인 잘못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행위들을 보고 개독교라고 하는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뭐예요? 사실은 직접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고 깊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식인종이다라고 핍박했던 내용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좀 이제 그런 것은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 비도덕적이고 정말 그렇게 음탕하고 패덕적인 행위를 하는구나, 이것이 또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그냥 한 가지로만 팍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파고 들어오면서 자꾸 긁어대고 자꾸 괴롭히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웃기는 게 있었어요. 웃긴다고 하면 좀 죄송한데요. 이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았어요.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림하시죠? 아멘. 그래서 주 예수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라고? 죽었잖아.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다시 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들으면 지금 생각할 때에는 뭐 어처구니없는 말 같이 들리겠지만,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잖아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누가 그렇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먹어요. 자, 재림의 시기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짧은 그 한마디 단어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누가 질렀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재림의 시기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금 지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뭐 불 질렀다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 탔어요. 우리 가족들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옆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막 때려 죽였을 거예요. 잡아다가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우리 가족들이 죽었는데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번에도 뭐, 전에도 어떤 뭐 세월호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유족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제 말씀은 뭐 생떼 같은 내 새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여튼 파고 또 파고 더 자세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TV 키면 아유 맨날 저들만 나와 누구 잘못이냐 왜 밑에 사람들만 자르냐 뭐 원래 원인을 좀 찾아내야 된다 이거 듣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불의가 없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잘 해결되어져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고 또 뭐 이번에 보니까 어떤 뭐 구청장도 나와서 사과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원래 이 리더라고 하는 부분들 또 모든 이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악한 어떤 정치력 그런 영향력을 떠나서 정말로 국민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자, 불로 심판하고 재림한다는 말을 그것을 이용해서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실제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아주 그런 폭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제 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우리의 삶과 조금 연관을 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정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저기 우리 유영규 선생님한테 용기 형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 제가 우리 뭐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러지만 사실은 제가 부를 때에는 한정희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뭐야 저거 존수도 하나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서로가 하나라고 더더군다나 원수가 없다고 서로 원수를 맺지 않는다고 더 나아가서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위아래도 없고 정말로 가정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혹은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뭐 제가 전에 주일 낮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요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핍박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핍박이 없이 그냥 아무런 그냥 딱 멈춰있는 상태.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다시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깨어서 살아들이지 않으면 정말로 개구리 삼기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개구리 삼는 이야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불을 밑에서 지피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따뜻하다 더 좋으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다 삶아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개구리 삼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나만의 퀴리오스, 나만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런 핍박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난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참 감사해.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런 핍박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핍박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깨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어떻게 좀 핍박 좀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우리가 무디어지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세지마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세지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핍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오히려 핍박이 없는 이것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무뎌지게 하고 아무런 감각 없는 자의 삶을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구나.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핍박을 받았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자로서 등불 준비한 정말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다사천자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 핍박당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특별히 또 더더욱이 도전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직접 우리 상식에서 다가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틀림없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핍박하고 비도덕적이고 쾌락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핍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실되게 믿는 이들을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무런 핍박이 없다고 해서 그저 이제 편안한 삶만을 즐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더욱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귀한 능력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다시 한번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